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기가 힘겹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 합니다. 살아가는 기가 힘들다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힘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하죠. 인생살이를 인생의 격전장 또는 전쟁터, 삶의 전쟁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그냥 이겨지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력도 힘력입니다. 뒷받침이 돼야 되고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또는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외교력도 있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지죠. 지면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에 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포로되지 아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합니다. 힘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만들고 힘내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힘을 얻는 세 가지 영적인 방법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의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성일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렇게 하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일은 이사야서 58장 13절을 참조해 보면 거기 보면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 그리고 여기 성일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일은 뭐냐?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안식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성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신약시대 때는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주일이라고 부활주일, 주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구약시대가 됐던 신약시대가 됐던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와요. 자, 살찐 것,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단 것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먹는데 미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나누어 주고 서로 이 음식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신약 시대 때도 역시 뭐예요? 주일날 예찬식을 나눴지. 이 전염병 사태 앞에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예찬을 나누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찬을 나누는 것은 구약 시대 때 그 전통과 신약 시대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 안식일을, 성일을,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찐 것, 단 것과 같은 육적인 음식을 통해서 육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 성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육적으로도 힘을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육의 양식도 중요하고 영의 양식도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18장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이방 그 선지자들을 상대해서 850대 1 영적인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이방 그 선지자들을 싸그리 다 제압뿐만 아니라 진멸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대승했습니다. 대단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가지고는 그가 힘이 다 빠져, 맥이 다 빠져 번아웃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을 섬기던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방과 왕비였던 이세벨이 협박을 했습니다. 너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는다. 너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협박을 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 권력을 가진 이들의 협박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번아웃 됐어요. 완전히 지쳤어요. 광야로 쫓겨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그가 원망불평, 그가 뭐예요? 연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살고 모든 선지자가 다 바라에게 무릎 꿇고 완전히 다 전멸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 아닌 항의를 하죠.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떡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셔서 이거 먹어라. 그래,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육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8절 우리 읽습니다. 8절 우리 읽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힘을 얻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구하는 이건 육의 양식입니다. 분명히 떡입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고 40주 40주야를 걷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차가 비행기도 없어요. 40주야를 걸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건 긴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만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했죠. 나만 남았다고. 너만 남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해요. 탈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 주는 게 뭐냐? 육적인 것을 먹고 영적인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주일이 뭡니까? 지금 한쪽이 무너져 있지만은 그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 성의를 지키는 그 전통으로 우리가 뭐예요? 함께 예찬을 나누고 교제하는 걸 코이노니아를 갖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받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염병 사태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신앙적으로 받으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똑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 손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만 반응하면 오히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성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일을 지키지 않았더니 성도들을 만나서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었는데, 우리가 성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모양이 되고 이 꼴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진맥진되게 됐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힘이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성의를 지키십시오. 안식일 성일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성도들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 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성일이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성일을 통해서 힘을 얻는데 있어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요, 맥이 빠져요. 힘이 빠져나갑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근심 걱정을 심하게 해요. 우리가 육의 에너지가 어디입니다? 먹는 것에 온단 말이에요. 먹고 싶지를 않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아내가 아프고 그러면서 좀 속으로는 상심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음식도 물론 우리 뭐 총여성기 회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해주시고 그랬지만 밥맛이 없어요. 뒤에는 먹는 게 귀찮고 먹으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뒤에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셨죠? 몰골도 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밥맛이 떨어진다. 우리 용어로 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더 기운이 빠지죠. 기진맥진해지죠. 또 우리 에너지가 언제 충전이 됩니까? 잠자는 거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요, 감기기 있다가도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충전이 돼가지고요, 회복이 됩니다. 잠자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근심 걱정, 염려가 심하면은요,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뒷날 속된 말로 비실비실거리고요, 맥 빠지고요, 어려워. 이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 인자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27절은 뭐래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뭐예요?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3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가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힘을 빼놓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이죠. 이 명령에 따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엄청나게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 나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난 금요일 치유의 밤에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함께 예배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응? 하나님 불변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 믿고 안상홍 정인의 신천지 다 이단들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래.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사람은 변해요. 유불리에 따라 변해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도 뒤통수 치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말이지 결혼하자고 하던 사람이 뒤에는 뒤통수 치잖아요. 배반하고.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 안 변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어디까지? 노인이 이르기까지,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 뭐냐? 세비어, 구세주. 그 구세주는 영적인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 지옥에서 그 하늘나라를 구원해 주고 단순히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고의 것이지만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근심 걱정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심 걱정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간구하고 원망불평 없이 감사로 일관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접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근심 걱정 없도록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 감사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해야 될 것은 감사다. 그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다. 평화를 얻으려면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시안을 가져야 하는데 근시안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된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 결과를 좋게 해주시고 끝이 좋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근시안을 가지고 지금 망하게 됐다고 원망불평하고, 예?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다. 그런데 팀 켈러는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건데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누구 나를 위해서, 사업이 망했던 것도 나를 위해서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든 간에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하고 찬양한 것뿐이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참 이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대로 적용하세요. 기도할 때도요, 원망불평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로 일관하십시오. 구할 때도 하나님 이게 필요해도 내가 절실하게 지금 없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게 믿음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다 존경하고 있는데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마귀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 세계는 뭐냐? 원망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불평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마귀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망불평 없이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뭐까지? 코로나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원망불평할 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그냥 됩니까? 이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을 그냥 움직이냐고요. 누가 움직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사건 터져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역전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 이걸 믿는다면요 원망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감사. 그냥 암이 걸려도 감사하고 이혼을 하게 돼도 감사하고 참 어려운 얘기지만 자식이 망해도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불나서 자녀를 잃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지 신앙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 가까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에너지가 왜 힘 빠지냐면 감사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망불평하니까 계속해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에너지가 들어와요. 하늘의 힘이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도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걸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는 일부 예배 때는 이 두 가지로 끝냈지만은 그러나 하나 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맡기는 제도는 이 세상에서도 참 이게 잘 만들어졌죠. 자동차 검사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 주고 맡겨버리면은요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편한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 뭐냐면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큰 대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얻는 방법 중요합니다. 오늘 뭐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을 이것은 뭐예요? 보편적인 사랑. 누구나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특별한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도요 다 사랑했지만요 그 안에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12제자가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누구냐? 사랑이죠, 요한이. 요한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십니까? 무슨 목사님이 차별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사랑하지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특별한 사랑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특별히 사랑하니까 뭐요?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가까이 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니까 친밀도가 생기고, 친해지니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신 가운데 은혜,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밀해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던 다윗이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왜?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한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했죠. 특별히 사랑해서 그를 뭐예요?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힘 때문에요 일개 목동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일개 왕이 나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나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건데 이 전쟁에서 가면 갈수록 사울과는 기울을 주고 다윗과는 일어나고 다윗이 대승하죠.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패가 망신하지만 다윗은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보통 1대 왕이 돼야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죠? 가면은요 사울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윗 그 무덤에 가면 다윗별에 그냥 국기를 이렇게 덮어놓고요 다윗을 뭐요 국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성경 시편을 대부분 뭐예요? 이 성시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5장 10절 19절에서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와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없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예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될 줄로 믿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기뻐하면, 우리 집사님 지용이 민지용 때문에 나오셨네. 이때까지 안 보이더니. 박수 한번 쳐드려요. 권혜경 집사님. 우리 자식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이거 신랑도 와 있는데 죄송하고, 신랑이 있으면 죄송해요. 우리 지용이도 미안한데,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 가정을 한다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집사님과 관계된 모든 게 좋아요. 모든 것이 기뻐요. 지금 차고 계신 목걸이도 기쁘고, 입고 있는 옷도 기쁘고, 머리 스타일도 기쁘고, 여기 핀도 기쁘고, 그 아들 지용이도 기쁘고. 그렇죠.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내가 싫고 밉다 그러면 다 미워요. 아유, 말이 저 뭣도 모르고 거기에 무슨 핀을 꽂고 왔냐 말이야. 저기 뭐냐, 옷은 말이야 코디도 안 돼가지고 저기에 말이야 저 색깔이 어울리냐? 예? 아유, 그냥 아들 지용이 꼴보기 싫어. 왜 그래요? 미워하게 되면은요, 좋아하지 않게 되면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예? 심지어는 뭐냐,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난 자식도 싫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싫으니까. 시어머니도 싫고 다 싫고. 이런 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기뻐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예? 어떤 분 깜짝 놀랐어요. 저 비행기를 타고 밤에 우리나라에 착륙을 하려고 보면 김포공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전역이 빨간 십자가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보면 막 가슴이 감격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십자가가 막 기뻐요. 막 기쁘고 막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공동묘지 같다. 십자가 철거 운동해야 돼. 십자가 철거 운동하면 법적으로 막 청원하고요. 예? 십자가 첨탑이 무너져 가지고 말이죠, 사람 다친다고 그런 핑계 삼아 가지고 십자가 없애기자.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게, 교회도 싫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뿌려도요 막 기쁘거든요. 아유, 우리 저 성도가 저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구나, 통성 기도하는구나, 막 기쁘거든요. 막 사랑스러워요. 이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게 뭐냐 이거요. 저게 저 품위도 없이 저게 뚜뚜따따거리고 방언하고 저게 무슨 짓 하냐 이거요. 예? 왜 저렇게 퍽 웃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 싫은 거야. 하는 짓들이 모든 게 싫어. 모든 게 다 싫어. 하는 싫어. 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면요, 모든 게 기뻐요. 성자 들어가면 다 무조건 기뻐. 교회 성전이 기쁘고 성직자가 기쁘고. 잘 들으세요. 예? 성직자가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성직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요, 밥상머리에서 목사들 욕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예? 그게 뭘 의미한 줄 압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기뻐야 돼. 주의 종만 보면 막 기뻐야 돼. 막 하나님 종이다 기뻐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다 성물이 사랑스럽고 다 이게 성물이지, 이게 성단이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기뻐요. 그런 증거를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면서 하늘의 자원들이 들어오는데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 힘이 들어와요. 막 힘이 들어와요. 영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체력, 몸도 건강해지고 지력, 머리도 좋아지고 여러분 삶의 전쟁도 싸울 수 있는 마귀와 싸울 때는 전투력도 생기고 말이지. 온갖 필요한 힘들이 막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윌투 파워라고 하는 말이죠. 권력의 의지, 힘에 대한 의지예요. 주로 이 윌투 파워, 권력의 의지는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도 대권, 그 힘입니다. 힘. 그 남자들이 막 그냥 그 대통령 되려고 그게 힘을 향하는 거거든요.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 힘력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의 의지가 남자들에게 대부분 강력하게 있지만은 요즘 보니까 꼭 그런 것 같, 꼭 남자만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이 권력의 의지가 힘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고 막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죠. 여러분, 이 힘에 대한 의지는요, 어떤 개개인, 어떤 사람 특정인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힘이 있어야 이 세상 버겁지 않게 살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만들어 내시고, 그래서 힘을 기르시고, 힘을 유지하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엄청난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방법을 오늘 나눴어요. 먼저 뭐냐?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서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나누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공급에서 힘을 얻는다. 근심하지 말라. 이거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 물리치려면 세 가지 방법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내가 이게 뭐야?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요, 내 에너지, 내 힘도 뺏어가지만 옆에 사람 힘도 다 뺏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다 뺏어가고 그 사람들이 각 광야에 묻혀야 돼. 심지어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설교하겠지만은요, 모세까지 넘어뜨렸어요. 모세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냈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모세도 함께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힘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절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다 대학 나온다고 다 또 뭐 성공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응? 이걸 꼭 기억하라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래. 그 증거를 가지십시오. 그 증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잘 만들었다 이거요. 아름답다 이거요. 그게 세상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막 이 세상이 나쁘다 그러고 저주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적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두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는 이 세상인데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평가를 해야지. 이 미친 세상, 뭐 나쁜 세상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도 사랑하고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야
자연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응?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얼마나 아름답냐?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이게 뭐예요? 정상인 거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좋아할 줄 알아요. 그 힘입니다. 이 힘이. 그래서 힘 있는 삶. 옆에 인사해요. 힘내세요. 힘있게 사세요. 아멘.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